요셉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요셉이란 사람이 정말 삶의 그 치열한 현장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했는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동행이라고 하면 보통 그냥 산책하듯이 옆 사람과 함께 좋은 날씨 속에서 한가롭게 꽃들도 보고 뭐 이렇게 새들 지저귀는 소리도 듣고 사람들 지나가는 것도 보면서 그냥 한가롭게 이렇게 걸어가는 것을 우리가 동행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은,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 동행은 그것이 아니죠. 이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이 요셉의 동행 속에서 살펴보면 요셉은 정말로 비참한 그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것을 보게 됩니다. 형제들한테 미움을 받아서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버렸죠.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먼저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구덩이에 던졌어요. 그냥 죽으라고. 그 물 없는 구덩이에 이제 던져서 안 되겠다 싶었던지 다시 노예 상인한테 이제 팔아버리고, 노예로서 이제 살다가 또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동행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동행을 보면 그야말로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추락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이 아들이 어느 순간인가 제일 밑바닥으로 추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 좋은 옷을 입으면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형제들이 미워서 시기심을 통해 가지고 이 옷이 그냥 없어져 버리고 말았죠. 그리고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졌고 노예들이 입는 그 허름한 옷을 입고서 그렇게 살다가 또 죄수복까지 입게 됩니다. 이런 비참한 현실 속에서 이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17살부터 그런 생활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어린 나이에,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그 어린 나이에 노예로 팔려가서 그렇게 끔찍한 일을 당하면서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비참한 요셉의 현실 속에서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요셉이 이제 이야기하는 동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볼 때는 요셉은 버림받은 자입니다. 실패한 자이고 정말 비참한 그런 인생 속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동행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요셉의 동행을 이야기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야렛이라는 단어입니다. 야렛은 내려간다는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가장 밑바닥에 내려간다. 에녹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그 아버지는 또 야렛의 은혜를 경험해서 밑바닥으로 내려가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요셉이 지금 애굽으로 내려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회적 배경 속에서 요셉의 이 내려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사를 간 게 아니에요. 이쪽 동네에서 저쪽 동네로 옮겨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요셉이 지금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을 받는 그 귀한 자녀에서 노예로 내려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죄수로 내려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신분의 추락이고 자기 존재의 아주 비참한 현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내려감인데, 근데 이 야렛이라고 하는 이 내려감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가게 하실 때도 있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잘 살던 사람이, 어느 날 성공했던 사람이, 큰 소리 치던 사람이 어느 날 밑바닥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다 없어졌어요. 망했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지고 말았어요.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갔습니다. 이 요셉이 채색 옷을 입으면서 그렇게 멋지게 살았지만은, 그러나 이 밑바닥으로 내려가서 채색 옷이 아니라 노예복을 입었습니다.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그런 이야기죠.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 있었다고 한다면 결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이 요셉이 내려갔기 때문에 노예의 신분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가는 이런 과정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도 그 갈릴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고 고기 잡는 데에 있어서는
자기보다 더 잘한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자부심이 있었던 사람인데 그날 밤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죠. 빈 배뿐입니다. 그런데 그 아침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던졌더니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았다. 그러고 나서 이제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엎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낮아짐입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현실을 이제 보게 되었죠. 자기의 현실. 그렇게 큰 소리 치던 베드로, 자부심이 있었던 그런 베드로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야렛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이런 새로운 훈련의 과정을 거치게 되죠.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됩니다. 이 굉장한 은혜를 이제 보게 돼요. 그런데 이 이사야가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니까 다른 얘기를 할 게 없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살아계신 주님을 내가 배웠으니 나 이제 죽게 되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망하게 되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얘기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침묵입니다. 완전히 모든 것이 끊어졌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의롭게 여겼던 거, 자기가 자랑스럽게 여겼던 거, 자기가 내세우고 싶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자,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요셉과 같은 그런 낮아짐, 베드로와 같은 그런 낮아짐,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그런 낮아짐을 혹시 경험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나는 끝났구나. 내 인생은 이제 모든 게 끝났구나. 이제 망했구나. 그런 아주 비참한 현실 속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야렛의 자리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낮아져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요셉이 그 밑바닥에서 무너지지 않았던 비결이 있습니다. 그 낮아졌는데 전에는 아주 떵떵거리면서 큰 소리 치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해가면서 그렇게 살았을 때 하지 못했던 것을 이제는 낮아짐 속에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2절과 21절에 기록되어 있는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런 것을 경험을 하게 되죠. 자, 이 함께라는 뜻은 보통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임마누엘 할 때 임, 이게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함께라는 뜻이에요. 임. 자, 이것은 보편적인 동행을 이야기해요.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그 산책하듯이 그냥 나란히 걸어가는 그 한가로운 모습을 이야기할 때 임이라고 이야기해요. 인격적인 관계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너와 나의 관계는 일정한 거리가 있다 하는 그런 또 동행입니다. 그래서 동행을 이야기할 때 첫 번째는 임, 그냥 나란히 걸어가는 관계. 그런데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라는 그런 관계예요. 시간 되면 헤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셉의 고난에 쓰여진 동행의 이 단어는 에트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제 히브리어 언어로 에트라고 그랬어요. 이 단어는 인간은 완전히 다릅니다. 임은 그냥 떨어져 있는 상태, 그냥 나란히 걸어가는 상태, 그냥 한 공간에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에트라는 것은 두 개가 완전히 찰싹 달라붙은 상태를 이야기해요. 본드로 그냥 붙여서 그냥 딱 달라붙어 있는 상태. 이것이 바로 에트의 의미예요.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요셉이 경험한 동행의 모습이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버림받고 노예 시장에서 슬퍼하면서 울고 있을 때 요셉은 하나님과 애트했습니다. 딱 달라붙어 있었다는 것이죠. 이 요셉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서 그 깜깜한 감옥 속에 들어가 있었을 때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요셉은 하나님과 애트했다. 찰싹 달라붙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찰싹 달라붙어 있었다. 뗄 수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또 임마누엘의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그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딱 달라붙어 있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딱 달라붙어 있기 위해서, 죄로 인해서 멀어진 우리와 다시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게 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웨슬리 목사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은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곁에서 붙어 있으면서 그냥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하신다 할 때 그냥 네가 할 거야, 내가 구경하고 있을게, 그냥 유심히 보고 있을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연합해서 우리 안에서 함께 고통받으시고 함께 어려움을 겪고 함께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그 비참한 속에서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요셉이 아파할 때 하나님도 역시 아파하셨습니다. 요셉이 고통당할 때 하나님도 역시 고통을 당하셨다는 의미예요. 자,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애트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딱 달라붙어 있었어. 주님이 그 아픔과 고통 속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서 이렇게 애트하시면, 찰싹 달라붙어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이죠. 자,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떤 사람이 되었다고요?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 이것을 우리가 히브리 언어는 이제 찰라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형통이 뭡니까? 형통 그러면 잘 되는 거 아닙니까? 잘 되는 거, 좋아지는 거, 더 나아지는 거, 괜찮아지는 거, 이게 이제 형통이라고 우리가 불러요. 아, 실패했었는데, 어려웠었는데 잘 되는 겁니다. 돈을 많이 버는 거, 건강해지는 거,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이것을 우리가 형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지금 이 형통, 요셉의 형통은 그게 아니에요. 요셉이 지금 형통했습니까? 전혀 상관없어요. 이 형통하고는. 노예가 되었는데 무슨 형통이에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무슨 형통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요셉의 상태를 형통이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것이죠. 자, 이 찰라크, 요셉의 형통은 뭐냐면 강물을 가르고 힘차게 돌진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앞에 큰 장벽이 있으면 그 장벽을 부수고 나아가는 그것을 형통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해 보니까 주인 보디발이 요셉을 봤더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누가 봤다고요? 그 주인이. 요셉이 형통한 것을 봤다는 겁니다. 요셉이 뭘 했기에 형통하냐? 지금 노예인데, 내 밑에서 내가 부리고 있는 노예인데 그 노예가 지금 형통했다고 이야기해요. 그 애굽의 보디발 장군이 보니까 그렇대요. 형통하다고. 참 말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주인이 형통하지 노예가 형통하겠습니까? 근데 지금 주인이 봤더니 요셉이 지금 형통했다고 이야기해요. 자, 이 요셉의 형통이 바로 그거예요. 어려움이 있는데, 힘든 일이 있는데, 괴로운 일이 있는데, 비참해졌는데 거기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뚫고 나아가는 힘이라는 겁니다. 그걸 지금 형통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노예의 신분이 무슨 형통하겠습니까? 죄수가 되었는데 무슨 형통하겠습니까? 근데 주인이 봤더니 이 요셉이라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가 믿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다 해결한다는 겁니다. 어려움 없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배에 엔진이 있어야 그 배가 추진력을 가지고서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란 엔진이 지금 요셉한테 있다는 것이죠. 쫙 달라붙어 있으니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상황이 펼쳐졌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것을 아주 뚫고 지나가는, 거친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옥이란 절벽도 뚫고 넘어갔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형통이에요. 그저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을 뚫고 일어날 수 있는 능력, 힘, 그것이 바로 형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가 사라지는 것, 우린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없어지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없어지게 해달라는 것. 없어지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이겨내게 하시고 또 승리케 하소서. 이게 형통입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문제의 그 한복판에서 하나님과 함께 붙어 있어서 그것을 이겨나가는 능력.
지난주에 얘기했던 히트할레크의 능력이 바로 형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에녹의 동행처럼 내 고집이 튀어나올 때마다, 내 자아가 살아날 때마다 주님의 그 보폭에 내 자아를 무너뜨리면서 치면서 복종시키면서 나를 죽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바로 형통할 수 있는, 뚫고 지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제 주님과 함께 영적으로 이제 함께 딱 달라붙어 있습니다. 애트가 된 것이죠. 오순절날 그 기도를 통해 가지고 성령이 임하시니까 주님과 함께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가 되니까 그동안에는 무서워서, 또 사람들이 시선이 무서워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도망 다니고 저 사람은 나와 상관없습니다, 나 모릅니다, 이렇게 부인했던 베드로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애트하시니까 사람들 앞에 가서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예수님이 구원자시다, 이걸 외치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3,000명, 5,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형통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 힘든 속에서 도망 다니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하게 되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라는 강력한 유혹의 장벽 앞에 지금 있었습니다. 요셉의 그 주인의 청을 거절할 수가 없어요. 노예가 무슨 자격으로 주인이 하라는 거절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요셉이 아주 담대하게 거절을 하죠.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주인의 말에 무조건 따라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 노예인데 지금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해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 하늘에서 지금 지켜보고 계시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지금 나와 딱 달라붙어 있어가지고 함께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지금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과 이제 함께하는 임재의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잘못된 일을 할 수 있냐 하는 것이죠. 이 요셉은 자기를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았죠. 에녹처럼 세상에 대해서는 없는 자로 지금 살았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없는 자가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만 드러나는 그런 능력이, 함께 하심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귀한 역사를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봉사하고 섬기면서 자꾸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자기 자신을 나타내려고 할 때 있어요. 그래서 괜히 다른 사람이 하지 않으면 큰 소리 치게 되고, 왜 안 하냐, 해야지, 왜 안 해,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막 하면서 막 목에 핏대를 세우고서 막 이야기합니다. 이게 맞다는 것이죠. 자기가 생각하는 게, 자기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죠. 아직 잘못된 거예요. 이게 아직 하나님과 임재하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동행하면 동행할수록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자기의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요. 자기 생각도 없어지는 거고, 자기 자아도 내려올 수밖에 없고, 자기 주장도 할 수 없어요.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꾸 자기 생각이 나타나게 되고 자기 주장이 나타나게 되면 이거 자꾸 내려놔야 됩니다. 이거 밖으로 드러내면서 막 분을 내면서 화를 내면서 소리 지르고 막 이러면 이거 자기만 손해예요. 자기만. 자, 여러분, 아무리 발버둥 쳐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힘든 일이 있습니까? 요셉이 그 물 없는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자기 혼자 나올 수 없는 그런 구덩이에요. 그러다가 또 노예로 팔려가게 됐죠. 자기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감옥에 들어갔어요. 자기 힘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을 쳐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여러분, 그 상황, 그것이 바로 이 야레의 세상이에요. 야레, 내가 낮아져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없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능력의 시간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나와 찰싹 달라붙는 능력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고통과 괴로움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함께 하길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길 원한다면 내가 내려놔야 돼요. 낮아져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는 주님과 함께 보폭을 맞춰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원망한 마음, 내 계획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서 내 곁에 찰싹 달라붙어 계신 그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서야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많은 장벽들을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노예의 신분이, 감옥에 보니, 질병의 고통이 우리를 가둘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들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와 찰싹 붙어 계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그 장벽을 뚫고서 더 돌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주님 내 곁에 항상 찰싹 달라붙어 계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감사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동행하신다는 것, 주님이 나와 붙어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힘으로 우리 인생의 많은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